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시편 37편 11절에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복 왕이라 불리웠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필립 왕이 천하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자기가 점령할 땅이 없다고 운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는 온 세계를 점령하고 나서 더 점령할 데가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실공히 점령의 왕입니다. 그러나 한치도 안 되는 마음을 점령하지 못해서 화를 자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분노가 솟구쳐 올릴 때에 그 분노를 잠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왕이 전투 현장을 방문했다가 자기가 아끼고 믿는 훌륭한 용사요 지휘관인 그렛 익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술에 만취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대왕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한 병사의 창을 빼서 그대로 던졌습니다. 또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겁을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대로 장군의 심장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는 도저히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어. 나도 친구를 따라 죽어야겠다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후 이 일로 병으로 고생하다가 AD 323년 6월 13일 33세의 일기로 죽었습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경솔함에서 시작이 되고 후회로 끝나는 것이라고요. 부디 알렉산더 뿐이겠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잠시의 분노와 격함을 참지 못해서 일생을 씻지 못할 과오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본문은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이 옳시다.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힘이 세고 강한 자라야 무엇인가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한 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온유한 자가 더 강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온유할 때에 강해지고 교만할 때에 도리어 약해져서 멸망당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유한 자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령 두 사람이 다투었습니다. 어느 편이 이겼습니까? 대체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약자며 패자입니다. 잘못이 많은 사람은 목소리가 의외로 커지게 마련입니다. 여기에다 폭력까지 사용하면 그는 완전한 패자 옳시다. 우리가 이 생태계에서도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고 적자생존이라는 말도 있지만 강자만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만 보더라도 큰 물고기가 중간 물고기를 잡아먹고 중간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작은 물고기는 더 작은 곳으로 계속해서 먹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러면 작은 것이 멸종될 것 같은데 멸종되는 것은 큰 물고기가 멸종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작고 연약한 물고기가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멸종되는 것 같지만 약한 고기가 도리어 숫자가 더 늘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동물의 심벌인 호랑이와 사자 이런 등은 점점 멸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하고 힘없는 동물 이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약국 강식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물학적으로 재미있게 풀이하기로는 약한 동물들은 온순하여 사랑을 잘해서 짝짓기를 잘해서 왕성하고 번성합니다. 그러나 강포간 동물들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점점 줄어듭니다. 사실 사자나 봄은 사랑한다는 것이 순놈이 암놈을 죽어버린다고 되니까 그게 본식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자연계에서도 온유한 동물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듯이 인간 세계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생태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이 뜻하고 있는 온유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온유가 무엇이며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플라우스 월시다. 이 자체가 윤리적인 용어로서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두 극단에 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극과 극에서는 온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중용을 강조합니다. 이 중용이 바로 온유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에서도 온유를 하나님의 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때를 가려서 분노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옳은 시간에 노하며 그릇된 시간에 분노하지 않는 자, 이게 오늘에는 겁니다. 분명히 의분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물러서는 것은 나약함이지 온유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분노하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서 의분을 갖는 것은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동물에게 적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야생마를 잘 훈련시키면은 명마로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듣도록 길들여진 동물을 온유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길들여진 것을 가지고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으로 돌려서 표현하면 본능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하여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저지러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실수한 일이 뉘우쳐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양심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자신을 다스리고 나아가서는 본능까지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야생마를 길들일 때에, 온유한 명마를 길들일 때에, 여러분, 몽골의 어느 임금이 말을 좋아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하고 좋은 말을 모두 값을 주고 사왔습니다. 많은 말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지금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마지막 훈련이 무엇인가 하면은 옆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야생마를 훈련시키는데 이제 한 일주일 동안 훈련만 시키고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물을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문을 열어놨습니다. 가서 물을 마셔라. 그런데 모두 말들이 강물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훈련사가 호각을 딱 부르면 스톱해야 됩니다. 안 가야 되는. 그런데 대부분의 말들은 다 강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거기에서 10명 중에 3 정도는 10말 중에 3 조는 스톱하고 물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임금이 바로 이 물 마시지 않은 이 말들은 종마다 따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이 종마를 통해서 명마를 양성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온유라고 하는 것은 훈련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려진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온유라고 합니다. 말씀에 길이 든 사람을 가지고 이걸 온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온유를 형용사 쪽으로 표현하면 프라우데스로 겸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배움의 자세, 바로 그 겸손이 온유의 마음이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부족을 알기에 충고를 받아들이고 남의 힘도 의지할 줄 아는 자세를,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온유의 대표적인 인물로 조한 칼빈 선생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종교 개혁자였습니다. 동시에 유능한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공부하는 길에 제네바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때 제네바에 있던 친구 윌리엄 라렐이라고 하는 사람, 교인들이 그에게 이곳에 머물러 함께 일하자고 간청했습니다. 칼빈 선생은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조용히 공부를 원했기 때문에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곳 교인들은 꼭
있어야 되겠다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고 자기 뜻을 굽히고 그 제네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각 곳에서 모여드는 피난민을 상대로 하루 3번씩 매일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3년 후에는 제네바 의회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아무 말 없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했던 대로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또다시 3년 후에 제네바 의회에서 존 칼빈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와달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화가 나서 안 가하고 그럴 텐데 요청에 또 그대로 응합니다. 기꺼이 수락하고 남은 일생을 그것에서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상의 낙원이라 일컬어는 스위스의 제네바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의 온유함과 수용적인 태도는 후세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견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100% 완전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론이란 없습니다. 문제는 한 의견이 그 장소에서 얼마나 적중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의견만이 옳다고 남의 생각을 비판하면 남의 의견도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견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 것이 자기 의견이지만 교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머물었고 또 가라 할 때 갔으며 다시 초청할 때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참된 의미의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무지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필요를 아는 겸손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교만하게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이 이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도 월등하다고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남보다 온유해야 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도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시편 37편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화평으로 즐긴다. 여기서 화평이라고 해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인데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종합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영력과 지력과 덕력과 체력과 체력 이게 다 힘인데 이 종합적인 힘을 누구에게 주느냐? 온유한 자에게 이 화평을 주고
그걸 또 즐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화평으로 즐기지 않고서는 땅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땅의 소유주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 마리도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칸방이라도 내 집이 소중한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곳, 오너십,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즐거움이에요. 소유하고 불만스럽다면 그건 진정한 소유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만이 소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령 15평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의 집은 소유인데 집을 볼 때마다 불평합니다. 남들은 모두 큰 집에서 사는데 무슨 팔자로 이런 오막살이에서 사는 애고 불평투성이면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남의 집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이 집에 살게 된 것이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집 없는 사람도 많은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생각하면 정말 자기 집을 소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에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도 누구나 경험하지 않습니다. 비록 물건을 사서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 물건은 나의 것이 아니요. 특히 옷을 샀을 경우에 그 옷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입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옷장에 걸어만 놉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식들에게 감사하고 살지 못하고 어쩌다가 저런 사람하고 살게 됐는가, 자식들은 왜 저 모양인가 하고 불만하게 되면 함께 살아도 남편과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한 마음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는 소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상은 심리학적인 면에서 온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문자적 의미로 온유를 생각해 보십시다. 온유한 자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충성으로 인정되어 더 큰 권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니 다스리는 권세였습니다. 그는 다스리는 자의 권세로 산과 들 그리고 동식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한 소유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마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빼앗겼던 권세, 빼앗겼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할 때에 받는 복이 무엇인가 하니 잃어버렸던 소유권, 권세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온유한 자만이 차지할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해지면 소유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유권, 이것을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은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또 나의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고 동시에 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이런 오묘한 진리의 속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1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보다 승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란 온유한 자로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의 풍부함보다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오묘한 소유권을 말합니다. 또 끝으로 신비적인 면으로 온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유한 자가 소유하는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로 가나안 땅이 올시다. 백성들이 온유할 때에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며 교만하면은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는 젖과 꿀이 우리는 복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신비롭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가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는 로마서에 볼 것 같으면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온유한 자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유권을 우리가 가진 데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올시다. 시편 25편 9절에서는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는 하나님, 시편 147편 6절에는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 이사야 29장 17절에서는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 전국의 천국의 복을 온유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모인 가정이 천국이 임하고, 온유한 자가 모인 사회가 천국이 임하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다 받고 누리는 복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